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할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할례는 마음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많이 있죠. 얼른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들만,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는 제가 안 찾은 말씀들까지라도 다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에 하는 거예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할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할례의 역사는 아브람 때 나오는 거예요. 아브람 때. 언제냐? 창세기 17장인데요. 우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두 번째 17장 10절이죠.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뭐를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지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고요?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슨 표징이에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지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그런데 이 할례를 왼쪽 여호수아 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슨 돌로요? 부싯돌로.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 밑에 친절하게 중요 표시해 놓고 히브리 언어 부싯돌이 뭐예요? 추르. 추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입니다. 추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절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싯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석입니다. 이 반석을 얼른 오른쪽 맨 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다시 2절을 본문 2절. 무슨 돌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까? 부싯돌입니다. 이건 반석이란 뜻이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돌로 양피를 베는 겁니다. 양피를 베는 건 아까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을 얘기해요. 요 사이 17장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 밖으로 나와봐. 밤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밖에 나가 보니까 깜깜해요. 하늘을 봐.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어떻게 해요? 쏟아지는 거야.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절에 청정지역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내 자손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스마엘. 그 사건이 그 중간에 껴 있어요. 오늘 17장 할례 전에. 그러면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몸에서 난 자든 이방인에서 돈 주러 산 자든 누구든지 할례를 행하라. 뭐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는 얘기는 뭐냐면 양피를 베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죽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할례는 세례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란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갈 때는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을 때 저는 이렇게 수건으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침례를 주셨는데 인천 율도 염전에 가셔서 새벽 예배 마치고요. 좀 8월인데 아침이니까 조금 물에 들어가기는 찬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대시고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예요. 목덜미를 잡으시고 뒤로 수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받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다. 그리고 저녁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저녁에 안식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식에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급히 무덤, 빈 무덤에 아리마다의 요셉이 사는 그 무덤에 장사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로마서에 잘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이게 세례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남자는 8일 만에 양피를 벤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베는 거예요. 이 양피를 베는 순간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아까 창세기 17장에 다 기록해놨죠. 언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을 볼까요? 그 밑에 바로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 그러니까 요 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 할례가 행해졌고, 할례가 행해졌다는 얘기는 죽은 거예요. 할례는 죽은 거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더 설명을 더 할게요. 11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11절에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의 뭐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요 상태가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서에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온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창세기 17장에 말씀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과거 에베소서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들에서는 뭐예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었던 먼 데 있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할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 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무슨 장관이다?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잠깐 주목해 보세요. 군대 장관. 15절에도 군대 장관 또 나와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군대 장관. 앞으로는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군대 장관이 앞서서 가나안 7족속을 족족족 물리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할례를 왜 했느냐? 아브라함이 고전에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 16장 사건에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리고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벤 이후에는 사라 몸이나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아무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한다는 것처럼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 네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을 다 뺀다는 의미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주에서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는 답은 나오죠. 은혜를 받은 자라면, 1만 달란트 한감 받는 자라면 어떤 자세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제사는 소나 양을 드리는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입니까? 이거를 시편 50편에서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쓸 쓴 건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딱 거기 써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나? 기억 안 나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좀 나중에 시편 50편 내가 기억한 것은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한 자니라.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상한 심령이야. 네. 네? 51장에 51장 17절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게 제사를 즐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도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말라기서도 야 이제 더 이상 내게 제사하지 마라 그런 거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17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때 나올 때 어떤 마음이냐? 예배 드림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배께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본문 왼쪽에 맨 아래에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다는 얘기는 항상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봐요. 할례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간의 자신만만 이거를 다 제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끊어버리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뭐하냐면 끊어요. 믿을 만한 구석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뭡니까? 얘 교회 다니는데 뭐 저래? 사람들이 복 받는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아름다운 교회 연합예배 드리면서 영적 당뇨병에 대해서 한참 말을 했어요. 영적 당뇨병이 뭐야? 당뇨가 뭐냐? 단 것 많이 먹어서 그렇다. 우리가 흔한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거, 단 거,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래 육신의 당뇨병이 환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저 당뇨병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조심하게. 과거에 정말 뭐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설탕 하얀 거 뭐 한 숟갈씩도 먹고 뭐 난 괜찮아. 무슨 당뇨야 당뇨는. 그런데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의사가 그런 거예요. 단 음식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과일 속에 있는 그래도 과일도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의사가 내과 의사가 뭐냐면 사과도 4분의 1 쪽. 아니 하나 다 깨물어 먹어도 시원치 않고 2개 먹고 3개 먹고 이래야 되는데 3, 4년 전에는 수박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수박을 깍두기처럼 썰어놓고 그것만 한 통이라도요 2, 3일 내에 그걸 다 먹었어요. 소갈증이 일어나서. 근데 지금은 이게 별로 이게 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 당뇨에 걸려 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전부터 그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복만 좋아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교회 오면 좋아하고 그래서 영적 당뇨병에 걸려 있지 않나.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게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이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 밑에 왼쪽에 맨 아래에 있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가 있어요? 손으로 할례. 이건 육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건 옛사람을 그것 제가 써놨죠. 옛사람은 죽고 애굽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나는 죽고 그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요단강 건너와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할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벗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고요?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이게 중요해요. 그를 뭐 하신?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뭐 하려고?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례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가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4절 오른쪽 중간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물이 뭐예요? 물 세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 오래 했어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항상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수르북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그 귀신 떠나가기를 구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할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뭐하지 않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인격 모독적 발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강남에 고상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맞지 않다. 그럼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떡을 주는 거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온 거지 너 이방 여인 너희들에게 주는 개 같은 민족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르북의 여인은 귀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해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내게 임하든지. 김충석 장로가 옛날에 기도를, 제가 그분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항상 빼놓지 않는, 거의 기도를 그가 대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의 대표 기도 중에 90% 중에 빼먹지 않은 게 뭐냐면 책망의 소리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양반이 책망의 소리도 달게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봐요 할례 우리를 죽이는 거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남자의 수명에 남자를 딱 생식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죽음이에요. 왜 끊어놨어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라? 나만 의지하면 된다. 나만 바라보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배고르는 일은 없다. 그런데 흉년을 만났다고 사사기에 계속 나오죠. 그럼 왜 흉년을 만났을까요? 왜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룻기서에 보면 왜 모압 땅으로 내려갈까요? 왜 그래요?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신을 의지한다든지 그 이방 힘께나 쓰는 사람을 의지하면 영락없이 하나님은 그 땅에 먹을 것을 다 훑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스가랴 볼까요?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뭐를 부어줘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어디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주리니. 애통하기를, 계속 애통 나오지요. 각 족속이 따로 나와요.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맨 아래 보니까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애통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뭐하게 할 거다?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부싯돌 반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고 그 기준대로 살면 우리가 참 불쌍하고 나는 이 인생 살도록 뭐 했나, 이렇게 자꾸 나의 삶이 주눅들고 왜 이럴까 이런다고요. 그러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만, 나는 할례 받은 자로서 나의 힘, 나의 어떤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아브라함이 뭔가 힘이 있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거기가 소망의 자리예요. 거기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비전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요,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우리가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질병관리청이나 행안부 장관이 오늘 발표를 하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언제? 화요일인가? 월요일부터 다 집합금지다. 마스크 쓰는 건 아직 한 2주간 지켜봤다가, 2주 지켜본다는 얘기는 5월 초가 되면 야외 마스크는 벗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고 안철수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역 잘못됐다, 이제 인수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일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알아서 정부가 바뀌기 전에 자기네가 생색내려고, 어쨌든 우리가 집합금지 이제 해제했어, 그 정권에서 해버리는 것보다 여기서 하려고, 그런 그냥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오늘 아침에 그 행안부 장관이 발표하는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직접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방송 보내드리고, 이제 경건에 그걸 보내드리고 잠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세요. 제가요, 오늘 많이 걸었어요. 오늘 걸어봤어요. 현진해역까지 걸어왔고, 또 오명권 권사님들 가는 동안에도 저 자이 사거리까지 걸어가다가 김주리 권사를 만나서 오명 집사님을 가서 찾아뵀지만, 어쨌든 다 거리에도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저만 안 썼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주머니에 마스크는 있는데 야외에서는 제가 벗습니다. 야외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지, 세상 이렇게 의도된 말을 듣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런 뜻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은 여러분들이 모든 짐을 짊어주신 예수님 그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요, 미리 이제 주보에도 나가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23일 토요일 날 12시 경에 10분인데 12시라고 알면 되겠죠. 12시에 안양의 예식장에서 오진성 목사가, 우리 김주리 권사 아들, 예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적죠. 어쨌든 교회차가 가지 않을까, 또 가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안양 보니까 한 10시 정도에 교회,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는 코스로 제가 차량 운행을 하든지,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제 교회 잘 안 타셨던 우리 장로님이나 또 박창인 원사님 혹시 가시게 되면 일 가시죠. 박창인 원사님은 토요일은. 그렇죠. 4시에 가요. 그러면 12시니까 충분히 갔다 오면 4시 전에 오니까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